나는 유대인으로 동폴란드 출신이고 11명의 남매 중 7번째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유대인이 많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성당으로 데리고 가는 날은 제게 있어 더할 수 없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성당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자주 보게 되었고, 또 가장 친한 친구는 저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살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와 티 없으신 성모라고 부르는 그 아름다운 성모상을 보기 위해 자주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천주교 신자들인 친구들과 미사도 참석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매우 기뻐하셨고, 따라서 주의 기도, 영광송도 배우고 로사리오의 기도라든지 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자 제 친구들은 첫 영성체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제게 교리 문답 시험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답뿐만 아니라 교리 문답의 문제까지도 다 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당에 다닌다는 사실을 언니들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셨고, 랍비에게 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구약 성서 위에 손을 올리고 이제는 절대로 성당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하셨는데,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면서도 맹세나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서 돌아오신 아버지로부터 가죽 허리띠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혼자서 어디를 가는 것을 절대 금했고, 천주교에 나가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939년 9월에 독일 군인이 폴란드를 점령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양복재단사였는데 차츰 손님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가족은 가난해져서 구걸하러 다녀야 했지만 자주 문전박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1940년 초 독일 군인들은 어느 조그만 동네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강제로 그곳으로 옮겨지면서 예전에 유대인이 살던 집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세 오빠와 언니들은 몰래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저의 어머니는 제가 아직 어리다고 집에 머물게 두셨습니다. 어느 아침 독일 나치 친위대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이 작은 유대인 동네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죽는 모습을, 특히 가장 어린 동생을 독일 군인이 구둣발로 머리를 밟아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뒤를 돌아보는데 우락부락한 군인이 총을 겨누고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절망에 찬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그 군인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그 친위대 군인은 주위를 둘러다보더니 저를 자기 군복 긴 코트 속에 감추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얘야, 얼른 뛰어서 도망가거라 했습니다.
뛰어서 도망친 나는 하루 종일 밭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어느 집으로 갔는데 집주인은 취니대원의 눈이 무서워 나를 숨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부인이 저를 집으로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그녀 곁에 잠을 재운 다음 새벽에 깨워서는 작은 보따리를 내어주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산이 나오는데 그곳에 방공호가 있고 그 방공호에 유대인들이 산다는구나. 그곳에 가면 혹시 너의 오빠와 언니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을 걸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정말로 그곳에서 언니와 오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빠와 언니에게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중에 총성이 들리더니 곧 우리들은 포위가 되었고 나치 취니대 군인들은 총을 쏘며 수리탄을 던졌습니다. 방공호가 폭파되면서 언니와 오빠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어째서 저만 무사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작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세포드 개를 몰고 다니는 군인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티 없으신 성모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의 아침쯤 되어서야 군인들은 철수를 했고 주변은 참혹한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오빠를 찾아내어 하루 종일 걸려 묻어주고 해가 진 뒤 무덤 앞에서 기도를 드린 다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길을 잃고 헤매어도 저는 아무런 무서움도 느끼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끄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느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서니 사는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들어가서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마치 종이장처럼 하얀 소녀가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침대 앞에 한 부인이 무릎을 꿇고 매우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옆에서 고통 때문에 마치 돌이라도 된 듯 서 있었지요. 그 남자가 얼굴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무엇하러 이곳에 왔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부인이 모든 것을 이해한 듯이 일어나 다가오더니 저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뿐인 딸이 죽었어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더욱 꼭 껴안아 준 것이었습니다. 말해보렴, 너는 누구니? 그리고 어디서 왔니?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다음의 말로 말을 마쳤습니다. 싫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성모님을 사랑하니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군인들은 나를 틀림없이 죽일 거예요. 아니다, 얘야. 우리들이 너를 보호할게. 그러니 잘 들어라. 너는 죽은 내 딸과 같은 또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 애처럼 헤드비히라고 부를 거다. 알았지? 다음 날 밤 양 부모님은 죽은 딸을 그들의 정원에 몰래 묻고는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파헤친 흙을 잘 덮고 낙엽들을 덮어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퀸이대 군인들이 들리기도 했지만 한마디만 하면 쉽게 물러갔습니다. 티푸스. 양부모님은 저에게 죽은 딸이 살아온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고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질병 회복 기간을 구실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부님과 학교 반 학생들도 제가 건강을 회복한 데 대해 대단히 기뻐하였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의 청에 의해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고백성사도 볼 수 있었고 성체를 영화로 나갈 수도 있었고 마음 놓고 성모님께 많은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부모님은 저를 아주 사랑하셨고 저도 그분들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계속 학교에 보내주셨고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티 없으신 성모회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학교 선생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양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수도원의 동료 수녀님들은 자주 저의 지난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분들은 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지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한 유태인 소녀를 티 없으신 성모님께서 살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유대인 소녀를 나치 대원은 살려주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를 땅에 묻고 밤새 길을 잃고 헤매일 때 티 없으신 성모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소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소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어느 한순간 뒤를 돌아보는데 우락부락한 군인이 총을 겨누고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절망에 찬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이 소녀는 언제나 성모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그분에게서 자신의 눈을 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성모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살았겠지요. 그녀의 입은 수시로 티 없으신 성모님을 불렀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티 없으신 성모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티 없으신 성모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시간들은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흘러가고 성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했기에 그토록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모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성모님을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라는 말이 소녀의 입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듯 그 소녀는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사랑했고 성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봉헌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이 소녀의 이 한마디 말 뒤에 생략된 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성모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를 맞아들이고 그 마음에 머무르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소녀의 이 외침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이 말은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랄까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이 말 뒤에 저는 이러한 말을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난 내가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살고 우리들이 평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한 그 속에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태도,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움에로, 증오와 폭력에로 마음을 열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인류가 지금 증오와 폭력, 눈에는 눈, 악에는 악으로 갚고자 하면서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마음, 평화에 모이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간디가 있고 히틀러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내 존재의 태도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티 없인 성모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을, 사랑을, 평화를, 자비를, 용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 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화의 길을 언제나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자비와 평화에 머무신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과 보호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